요나를 태우고 있는 다시스행 배는 매우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배의 물건을 다 내다 버려야 할 정도로 최후의 수단을 썼지만 그럼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폭풍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 선장을 비롯한 뱃사람들은요, 이 항해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출항 전에 날씨도 꼼꼼하게 확인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보기에 이렇게 강력한 폭풍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연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보기에도 그 상황이 이상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상한 폭풍을 만나게 된 것이 과연 누구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를 그들 나름대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배에 탄 사람들 모두가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을 매우 곤란하게 만들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폭풍이 누구 때문에 다가온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이 제비 뽑기라는 게 좀 미신일 것 같지만요, 사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수단으로 제비 뽑기를 종종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지파별로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았고요. 여리고성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재물을 탈취했던 아간을 찾아낼 때도 제비를 뽑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인 사울을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비 뽑는 거 이방인들이 이제 하는 것은 좀 미신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는 것과 조금 다르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미신적인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도 개입하시기도 하시는데 오늘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이 안 그래도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뱃사람들이 제비를 뽑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주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이 폭풍의 원인으로 요나가 뽑혔어요. 사람들은 이제 요나에게 막 몰려들어서 요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8절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들은 이제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5가지의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지, 생업과 직업이 뭔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느 민족 소속인지 말입니다. 근데 이 5가지의 질문들이 요나가 자기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날카로운 질문들이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가입니다. 여러분 이걸 물어보면 어떻게 알겠어요? 이 재앙이 누구에게 임했는지 그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나는 그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요? 자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부르심을,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그 폭풍이 닥쳤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첫 번째 질문은 요나의 가슴을 치는 듯한 그러한 충격을 주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요나의 직업이 무엇이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 행해야 하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요나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역시 요나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이 어디서 왔느냐입니다. 요나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사마리아로 짐작하겠지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이것을 보면 요나는 원래 하나님의 사명을 따르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뜻을 따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당신의 나라가 어디냐라고 질문을 해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면 그러면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으니 정말 자기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맞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질문은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입니다. 이건 네 번째 질문과 비슷하기는 한데 이제 구약 시대에는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질문은 당신이 섬기는 신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나는 원래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도망가고 있는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단순히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했겠지만 그 질문 하나하나가 지금 요나를 압박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갈수록 과학이 이제 발달이 되고 또 CCTV든 과학수사든 여러 가지 그 수단들이 발달이 되면서 범죄를 숨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 미제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수면 밑에 있는 범죄들이 있을 겁니다. 권력이든 재력이든 그러한 것들을 동원해서 악용하면서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숨기는 그런 범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죄를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그것을 다 보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다만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돌이키는 순간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못 보아서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민수기 32장 23절에 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를 범한 사람이 아무리 그 죄를 가리려고 해도 그 죄는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 역시 자기가 자신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남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나가 범죄하였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감추려고 그렇게 애쓰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요나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처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 본문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9절과 1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요나는 앞서 사람들이 물었던 그 5가지의 질문 중에서 일부분만을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게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을 보시면요, 본문에서 9절에 요나 자신이 히브리 사람인과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는 요나가 직접 말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역하고 도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3인칭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걸 볼 때 요나는 자기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어떤 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과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다 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표현을 한 반면에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흐지부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그럼 요나가 지금 회개를 제대로 했다 안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대로 회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진정 회개했다면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죠.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태도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해야 이 풍랑이 잠잠하겠는가라고 물어볼 때 자기를 물에 던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뉘앙스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도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물에 던져질지언정 하나님 앞에 회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외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겨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과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뇨.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는 니느웨로 곧장 갔어야 했습니다. 욥바에서 다시스 배를 타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두려운 마음으로 멈췄어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단지 그의 말뿐이었던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요나의 말에 사람들은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행하였느냐고 말합니다. 상황이 두려운 상황이니까 두려운 어조로 말했지만 만약 그 상황이 좀 여유로운 상황이었다면 아마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책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인터넷에 단지 입술로만이라고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의 고백이 요나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 부르면서도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도 나를 찾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대로 걷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생명이라 부르면서도 나를 소망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지혜라 부르면서도 나를 따르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애인이라 부르면서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도 하면서도 내게 요구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영원하다고 하면서도 나를 구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자비롭다고 하면서도 나를 신뢰하지 않았고 너희는 나를 고귀하다고 하면서도
내게 예배하지 않았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모습이 이 시와 닮은 것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이 말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과 닮은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니 이방인과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러한 신앙 고백은 헛된 것이 되고요. 단지 말뿐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당신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고, 당신은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요나의 행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말로만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고 세상 가운데서도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모습을 보여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참 믿음을 인정하고 또한 존경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요나의 모습과 같이 말뿐만 신앙이 아니라, 말뿐만인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